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조금 자유로운 시간들 우리 함께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요. 문종합니다면 혹시 광고하시는 부분 있으면 함께 하셔도 괜찮고요. 좋고요. 다른 분들도 오늘의 말씀 그리고 각자의 어떤 아마 연결되는 신앙의 고민들이나 여러 생각들도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말씀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이 없는 기초가 되고 길이 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실제로 현실을 잡아갈 때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세밀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우리 함께 얘기 나누면서 또 좀 상세하게 또 중요한 위치들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시간도 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엉덩이 받침대에 있는 십자가도 그려놓고 2페이지를 제가 오늘 말이 너무 많았죠. 사실 이 마가복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사실 인도하는 진행하는 사람이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제가 좀 그랬죠.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저도 되게 큰 보람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시님. 문종합니다님 광고 주셨네요. 네, 사실 저도 문종합니다님 주신 그 광고 또 이런 안내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함께 여러분과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빛과 진리 교회의 문제를 언론으로 알린 평화나무 권지현 센터장님 라이브 인터뷰가 26일 금요일 밤 8시에 문종합니다 채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종합니다님 여러모로 많이 애써주시는데 빛과 진리 교회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떤 송사들 관련해서 여러분 항상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일이 또잉 혹시 제 목소리 들리나요? 이런 일이 목소리는 들립니까? 이거 어떡하죠? 이게 지금 카메라가 배터리가 이게 왜 이렇죠? 제가 분명히 보조 배터리까지 다 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거 일종의 클럽하우스 같은 건가요? 클럽하우스처럼 목소리로 그냥 이것이 방송사고가 될 것인지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인지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도무지 말로 때울 수가 없네요. 아이고. 자, 그러면 자, 제 어떤 코멘트보다 우리 문종합니다님 그러면 잠깐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요? 금요일에 있을 방송에 관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거의 방송사고에 가깝죠. 수습이 안 되는데 지금. 자, 그래도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뭐라도 유익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자 문종합니다님 그 금요일 방송 관련해서 조금 광고라고 할까요? 안내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다른 분들에게 이거 약간 섭섭한데요? 목소리만 들리니 좋은데요? 허허. 굳이 죄송이라는 말씀을 넣어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라디오 방송처럼 그냥 목소리만 하는 방송도 그런가요? 그래요.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지 않나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핸드폰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야 됩니다. 저같이 아직 이제 영세한 이
유튜버들은 100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모바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제한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 주부터 제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들은 그래도 이제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제 얼굴을 굳이 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혹시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 좀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그쵸. 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혹시나 만약에 불편하시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자, 하나 떼어놓을게요. 혹시나 그러시면 편안하게 방송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주무셔도 괜찮고요. 혹시나 잠깐 서로 가운데 한 주간 지내면서 좀 근황을 함께 나누면서 얘기하고 자연스러운 시간을 함께 보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근황 토크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2월 24일인데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질문도 좋고요. 예, 크리스탈유님 저랑 동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피피님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목사님이 되려면 10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사모님은 아니고요. 그냥 제 아내입니다. 목사님은 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셨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건 아니었고, 제가 그냥 멋모르고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고, 저도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좀 진지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사실 다른 거 잘 알지도 못했고요. 그랬는데 말씀 읽으면서 저는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게 된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고백하게 되면서 그 뒤에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정리가 되고,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않을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이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은혜를 받았고, 말씀이 힘이 있다고 고백하게 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사실 저 지금도 다른 것 못해도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교 4년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 대학을 4년간 보낸 뒤에 신학대학원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나름의 장점과 강점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좀 더 잘 배우고 싶고 여기 집중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입학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부터 말씀과 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었죠. 이 말씀 나누는 사이에 여러 가지 신분의 말씀들을 나누고 계시네요. 예, 암묵적 약속 잘 부탁드립니다. 암묵적 약속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사모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사실 저도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좀 벽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함께 진행하는 부분에서 구별은 필요하지만 맞아요.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이전에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직분에 대한 어떻게 얘기할까요? 약간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신화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권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 마가복음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3주 남았나요? 마지막에 한번 공동방송으로 출연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선글라스라도 끼우고 같이 이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두 사람이 지금은 백조입니다. 저랑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신대원에서 같이 만났거든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근데 사실 제가 불안한 게, 괜히 방송 나왔다가 또 엉뚱한 얘기 할까봐, 저에 대한 디스퍼레이드와 또 자꾸 저만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서 뭐 자기를 뭐 어떻게 했냐느니, 뭐 어떻게 뭐 자기를 먼저 좋아해서 뭐 했냐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저를 난감하게 만들까봐 참 제가 되게 끄적끄적거리고 있는데, 참 아무튼 제가 되게 쪼그라들거든요. 간만에 또 쭈구리 모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끝난 다음에 같이 이제 합방으로 일종의 나름의 뭐 책거리를 할 게 사실은 마땅히 없어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함께 우리 마가복음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나 이야기들이나 서로 간에 편안한 얘기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질문도 하고 또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같이 얘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신학교에서 같이 만났어요. 전도사 사역도 많이 했고, 그쵸. 이거 은근슬쩍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는 것 같네요. 약간 클럽하우스와 라디오 사이에서 음성으로만 들리는 라디오 감성. 제 아내 얘기처럼 굳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저도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담감도 덜하고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에게도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라디오 감성. 아이고. 자, 혹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오늘의 말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나 혹은 생각들, 묵상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들, 그 가운데서 겪으셨던 어려움들이나 조금 어떤 그 차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 왜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또 그 가운데에서 진짜 경건에 이르려는 자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사실 속상한 일도 경험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실천했다가 더 힘들었구나, 이런 부분들. 그쵸? 피피님 질문을 주셨네요.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의 졸업 후 진로, 대기업 가신 분이나 사업하신 분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혹시 이 질문이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게 신학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가운데에서 신학의 길이 아니라 다른 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뭐 다른 길을 다른 진로로 간 친구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신학생들 가운데도, 그렇죠. 신학대학교 졸업한 분들이 진로고, 그렇죠. 사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약간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에요. 뭐 그분들의 어떤, 형편이 안 좋아서 안타깝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는, 한국 교회로서는 상당한, 손해고 아픔이에요. 왜냐면,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거든요. 마음도 선량하고 믿음도 신실하시고 또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소리가 다 들렸습니까? 이게 수신 가득한 한숨 소리. 왜냐면 제가 말하는 성실함이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 그분들이 학력이 뭐 탁월하다거나 진짜 막 경쟁을 되게 잘한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경쟁하고 비교한다고 해도 어디 가서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과 성실함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요. 제가 말하는 성실함은 정말 순수한 분들이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 많으세요. 신대원을 졸업할 때, 신학교 졸업한 뒤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남들에게 인정받는 곳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왜 그런 생각하잖아요. 목회자는 진짜 야심이 가득해서 큰 교회만 가고 싶어하고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개척교회, 작은 교회, 또 뭐 지방 이런 경우에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남들이 주목받는 그런 곳이 아닌 곳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동기들이나 그런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믿음을 잃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정말 내가 나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정말 그분들이 계셔야 될 목회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안타깝냐면 다른 길로 가셔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해 좀 이런 어떤 다른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인재들이 유출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런 분들이 계속 교회 안에 계셔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바르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성실하게 목회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래야지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한숨은 여기까지. 좋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가운데는 제가 되게 친밀한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에서 같이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같이 이제 월요일마다 모아서 같이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스터디할 때 한 분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분은 나는 앞으로 노무사 다음에 한번 초빙을 한번 해야겠구나. 노무사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노조랑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경우에서 어떤 근로자의 어떤 권리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분쟁들을 지원해주는 법조인들이 있잖아요. 이 노무사 시험을 쳐서 본인이 정말 보람되게 살고 싶어서 목회의 길을 선택했는데, 예, 노무사 맞습니다. 보람되게 살고 싶어서 목회의 길을 선택했는데, 보람을 얻지 못해서, 정말, 노무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하자고. 근데 저는 그래도 목회와 교회에 대해서, 다 빠져나가면 어떡할까 싶은 마음에서 저는 계속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는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재라고 했잖아요. 그분도 서울에서 수천 명 되는, 교단의 목사 안수도 받고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방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려놓고 노무사 시험 준비해서 지금
노무사가 되셔서 노무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위치 속에서도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길들을 또 모색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사실 뭐 제가 뭐 안타까워할 일도 없고 뭐 제가 뭐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교회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분들이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분의 삶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이 놀랍죠. 뭐 그런 경우 또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뭐 보통 이제 뭐 카페를 통해서 혹은 다른 일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예 진짜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 활동이라는 게 뭐 목회 활동이 아니라요 그냥 직장인으로 아예 완전히 이제 바꾸어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예, 카페 뭐 카페를 하면서 교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평일에는 카페를 하고 같이 신앙 공동체로 주일에 모여서 그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함께 모임이나 만남들이 일반 교회와는 조금 다르죠. 예. 보셨어요? 학교 근처에도 그런 카페가 있다는 걸. 이중직에 대해서 많이 조명해 주세요. 사실 오늘 저도 이제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이중직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중직은요 물론 보수적인 교단 가운데 이중직을 허용해야 되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한데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미 이중직은 많은 분들에게는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어요. 뭐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의 어떤 뭐 부작용들이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생계의 문제까지도 걸려있는 분들 사실은 많거든요. 또 뭐 선교적인 어떤 방식들로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목수하시는 목사님, 카페 사장 목사님 등 다양한 부분들이 계시죠. 전문직도 계시고요.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쿠팡 많이 하십니다. 쿠팡맨 대리운전 배달의 민족 배민 근데 그분들이 뭐 학력이 떨어진다거나 수준이 떨어진 그렇지 않아요.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셔서 박사학위까지 박사 수료가 아니고요 박사 학위를 받으셔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가운데도 그냥 택배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국에 들어와서 유학 갔다 오셔서 사실 학원 시장이 좋지 않거든요 현재. 그리고 그 가운데 하게 되려면 아무래도 여러모로 이제 교수님들에게 인사도 잘 드려야 되고 또 뭐 그걸 넘어서서 기회도 얻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갖고 있는 특징들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중직 자체를 사실은 저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직을 본인의 어떤 결정과 의도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생계와 가정을 부양하는 일조차도 숭고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이중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사실은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실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요. 사회생활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직장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것,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 거기에 올인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루하루가 버겁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20대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비와 생활비와 자취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거의 계속 했었거든요. 휴학했을 때는 직장 생활도 했었고, 나중에 제가 사실 한 31살 때인가 30살 때인가 좀 사실 화가 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20대 때 그래도 한 8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벌은 것 같은데, 다 어디 갔을까, 이 돈이. 근데 보니까, 이거 다 어디 갔냐 보니까, 결국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학비 다 해고, 대학교, 신학대학원, 생활비, 월세,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 나갔더라고요. 그냥 생활하면서 다 나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살아가는 게. 그런데 진짜 전업으로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방송 그리고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사실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막 진짜 무슨 교수님들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하고 탁월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검수하고 준비하고 구성하고 하면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에너지와 정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배경들도 사실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제 아내와 또 제 주변에, 그리고 제 교회에서, 심지어 제 담임 목사님도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에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좋은 모델이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정말 깨어있는 좋은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배려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관계들은 폭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들을 넓히는 게, 저희 목사님은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은. 그게 전체 그냥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를 세계 속에서는 이 작은 미랄들이 많아지는 게 정말 한국 교회와 그냥 이 현재 시대의 교회에서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모로 배려를 해주세요. 근데 이 시간들이 영원할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저도 뭐 교회에서의 사역들이며, 저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현실적인 경제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여건들을 그냥 막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책무들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제가 서원했었던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는 제가 하나님 이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어떤 수입들이나 다른 어떤 활동들이나 다른 어떤 역할들보다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도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그런 많은 다른 분들의 도움 속에서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이 시간이 좀 축복 같은 시간, 참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중직이 조금 막 근사한 트렌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모습보다는 함께 교회와 함께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실현 가능한, 꼭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해도 충분히 건강한 방식으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중직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시간과 어떤 관심과 정성의 폭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들이에요. 그래도 조금 진짜 저희가 숨 쉬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저와 같은 이제 40대 초입에 들어가는, 그리고 40대 초중반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부분들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귀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먹방님, 예수님의 겪으신 모멸감이 제게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속상한 일이 좀 겹쳤거든요. 요즘 매주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한데 비애와 좌절이 있었어요. 공격하는 무리보다 같이 있던 무리들이 위신을 위한 움츠림이 원망스럽고 자조적이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을 오래 가질 수는 없어서 한켠에 밀어버렸던 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생각하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래도 그 깊숙한 내면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반드시 먹방님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혹시나 내가 결단한 100%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100%가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단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의 실천과 삶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일들이 모든 것을 바꿔내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그 궤적으로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섭리를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실 수 있으면 그냥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정말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거든요. 비애와 좌절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투정 버리셔도 괜찮고요. 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흐뭇해 하실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일들이라도 물론 그것들을 그냥 비를 맞아야 될 때도 있지만 믿음의 삶이 항상 고통과 부담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의 시간 속에서 항상 고난당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함께 제자들과 먹고 마셨던 기쁨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얼토당토않게 내부 교인들 눈을 가리는데 거기 그냥 홀랑 넘어가더라고요. 반박하고 싶지만 기다려보려고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와요. 이런 선동하고 때로는 악의를 퍼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교란하기도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영원히 참으시거나 영원히 두고 보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분량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시님도 목방님도 그러셨으면 어떨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 믿어봐야죠.
그렇죠.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회들을 기억해야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정말 20대 때 뒤통수를 진짜 얻어맞은 것 같은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전도서 말씀인가요? 갑자기 몇 장 몇 장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너도 누군가를 저주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찾아볼까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전도서의 말씀인데 자 이래서 제가 이걸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전도서 7장 2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진짜 제가 20대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부끄럽고 하나님에 반성하게 되었던 그 말씀이거든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이 말씀 읽고 진짜 회개했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진짜 회개했어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진짜 부끄러웠어요. 제 인생에 진짜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번역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제 인생에 정말 손꼽히는 정말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이럴 때마다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일방적인 것만은 없구나. 내가 완전히 잠깐 혹시 소리가 들렸나요? 이 세상에 진짜 오늘 방송사고의 연속이군요. 와 이거 깜짝 놀래. 큰일 났네. 아이고 세상에. 이 마이크를 다음부터 조금 소리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겠네요. 못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 클럽하우스 라디오 방송의 폐해가 여기 있군요. 소리가 아이고 세상에. 자, 민망합니다. 되돌려 드리면 된다고요? 이런 세상에. 뭐 음향 장비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 OBS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할 때 마이크 소리를 되게 증폭시키는 그게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짜잘한 소리도 되게 크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지난번에 안 들렸다고 하셔서 야식 시간을 빼앗은 건 아닌가. 아이고야. 제가 오늘 여러모로 민폐를 많이 끼치는군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내가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준비해 줬는데 제가 혹시나 이제 좀 집중하지 못하고 그럴까봐 나중에 이제 끝나고 저녁을 먹으려고 제가 했었거든요. 아이고야. 이런 일이 아이고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뜻밖의 방송사고 여러분께서 많이 감싸 주시고 또 양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초콜릿 이 달콤한 마음만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까 먹방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고 신앙 생활과 또, 혹시 공동체 가운데 있으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힘든 일들, 많으실 텐데요. 한 주간, 그래도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에서 힘을 내시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다음 주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하고요. 또 그 일들을 정말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좀 행복한 시간들 더 보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더 얘기 나누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이제 시간이 벌써 11시 36분이 넘었네요. 여러분 또 내일도 직장 나가셔야겠고 또 각자의 일정들이 다 있으실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해서 좀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좋은 건 아껴둘 수 있는 마음도 절제도 필요하겠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우리 1주간 잘 살고요. 힘내서 또 잘 살다는 게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보지 못했던 또 좋은 시간들,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새롭게 발견하는 무엇 하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자, 모바일, 여러분, 모하, 다음 주에 모아 라이브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잘 자요. 무자합니다는 잘 들어가세요. 모바.